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약간 아팠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로 다시 회복되고 또 사경에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새벽 기도회는 또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집사님,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모였사오니 귀한 말씀 뜻깊게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정환 목사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꼭 필요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각시대 대쟁투 5장 5번째 부분 위클리프의 신앙과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위클리프는 자기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충성한다면 자기의 생명이 희생당할 것이라고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왕과 법왕과 감독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그는 늦어도 수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화형에 처하게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용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순교자의 면류관을 멀리서 찾고 있느냐고 있노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교만한 주교들에게 전하라. 그리하면 순교는 틀림없이 오고 말 것이다. 살아서 침묵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결탄코 안 될 말이다. 탄압하려거든 해보라. 나는 그 일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당신의 종을 보호하였습니다. 자기의 온 생애를 통하여 날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히 진리를 옹호하고 있는 이 사람은 원수들의 증오의 희생물로 쓰러질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전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지 아니하였지만은 주님께서 그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바야흐로 그의 원수들이 틀림없이 그를 희생제물로 삼을 수 있다고 느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은 그들의 손이 미치지 못할 곳으로 그를 옮기셨습니다. 그는 루터워드에 있는 자기의 교회에서 성찬식을 집리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중풍병으로 쓰러졌는데 그 얼마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클리프에게 그의 사업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에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자 그의 신변을 지키셨습니다. 그리하여 개혁의 위대한 사업을 위한 기초가 놓일 때까지 그의 생명은 보호되고 그의 활동은 연장되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암흑시대의 흑암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와 같이 개혁 사업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 그전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는 어 개혁의 샛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례요한과 같이 그는 특수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어난 새 시대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밝혀낸 진리의 체계는 그 후의 개혁자들이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떤 것들은 그 후 100년이 지나서도 미칠 수 없을 만큼 통일성과 완전성이 있었습니다. 그 기초는 넓고 깊으며 그 구조는 튼튼하고 완전하므로 그 후에 나타난 사람들이 그것을 재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위클리프가 착수한 위대한 운동, 곧 양심과 지성을 해방시켜주고 질곡에 속박되어 있던 여러 나라들에게 자유를 준 운동의 근원은 성경입니다. 14세기 이래 각 시대를 통하여 마치 생명수처럼 흘러내린 축복의 근원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위클리프는 단순한 마음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감의 계시요 믿음과 행실의 완전한 표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로마 교회를 거룩하고 절대 무류의 권위를 가진 교회로 여기고 천여 년 동안에 걸쳐서 확립된 그 교리와 관습을 절대적인 존경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은 그가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역설한 권위의 말씀이었습니다. 유일의 참 권위는 법왕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는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계시인 동시에 성령께서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이므로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연구하여 스스로 자기의 본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법왕과 로마 교회로부터 성경 말씀으로 돌이켰습니다. 위클리프의 인격과 사업. 위클리프는 가장 위대한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해박한 지식, 명석한 사고력, 진리를 주장할 때 보여준 확신, 그리고 진리를 옹호하기 위한 담력 등은 그보다 후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서도 그와 필적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는 지적으로 목매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시대였지만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아예 보지 못하도록 금서령을 내렸기 때문에 어,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런 시대에 이 최초의 개혁자의 봉사는 생애의 순결, 연구와 활동에 있어서의 큰 근면, 매수되지 않는 청력, 사업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충성 등으로 특징을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은 위클리프의 인격은 성경이 사람을 교육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해주는 좋은 예증이 됩니다. 과연 성경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인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계시에 나타난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노력은 모든 기능에 새로움과 활력을 줍니다. 그것은 마음을 넓혀주고 이해력을 예민하게 해주고 판단력을 성숙하게 해줍니다. 성경 연구는 어떤 연구보다도 사상과 감정과 욕망을 더욱 정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것은 견인불발의 정신과 인내와 용기와 굳센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품성을 세련시켜주고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을 존중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직접 접촉하게 되므로 어떠한 인간적인 철학이 가져다주는 가장 훌륭한 결과보다 더욱 고상한 원칙은 물론이요. 더욱 강하고 적극적인 지성을 갖춘 인물이 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여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시편 119편 1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클리프가 가르친 교리는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널리 전해졌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 곧 위클리프 교도와 롤라드 교도라고 불려지는 무리들은 영국에 복음의 지식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제 지도자는 없어졌으나 그 전도자들은 전부 다도 더욱 큰 열성으로 일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 중에는 귀족도 있고 왕비도 있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사람들의 생활 상태가 현저하게 개혁되었고 로마 교회의 우상적 상징은 교회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은 어떻게 해요?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자비한 박해의 폭풍이
성경을 그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곧 몰려왔습니다. 영국의 국왕들은 로마 법왕의 지지를 얻어 자기들의 권세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개혁자들을 희생시키는 일을 주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영국 역사상 최초로 복음의 사도들에 대하여 화형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순교자가 계속하여 뒤를 이었습니다. 법률의 보호를 박탈당하고 고문에 시달리는 진리의 옹호자들은 만군의 여호와께 부르짖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원수요 국가의 반역자로 누명을 쓰고 추격을 받으면서도 몰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빈궁한 자들의 집을 그들의 가장 좋은 은신처로 삼았고 때때로 굴속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격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타락한 종교의 세력을 대항하여 전개한 조용하고 경건하고 열렬하고 꾸준한 반항은 여러 세기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관한 지식을 일부분밖에 알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사도시대의 제자들과 같이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세상의 재물을 희생하였습니다. 다행히 가정에서 살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은 추방당한 형제들을 기꺼이 숨겨주었고 그들 역시 추방을 당해야 할 경우에는 즐거이 그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박해자들의 분노를 두려워하여 신앙을 희생하여 자유를 얻고 참여자의 옷을 입고 감옥에서 나와 신앙의 취소를 선언한 자들도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똑같이 재현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은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신앙을 취소하고 또 그들 편에 설 것인지 그것은 누가 선택해요? 우리 개개인이 선택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과 롤라드 탑에 갇히든지 심지어는 고문과 화형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진리를 위하여 증거한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빈궁하고 비천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귀족 출신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종말, 위클리프의 종말이죠. 법왕 교도들은 위클리프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를 화형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그가 중풍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몸이 무덤에서 조용히 쉬고 있을 동안에도 그들의 증오심은 충족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죽은 지 40여 년 후에 열린 콘스탄스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그의 유고를 다시 파내어 공중 앞에서 불태우고 그 죄를 그 근처에 흐르고 있는 시냇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옛날에 한 저술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시냇물은 그 죄를 아본 시내로, 아본 시내는 세번 강으로, 세번 강은 영국 해협으로, 영국 해협은 대양으로 옮겨졌다. 그리하여 위클리프의 죄는 오늘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그의 교리를 상징하고 있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의 원수들은 자신들의 악에 찬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거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보헤미아의 얀 후스가 로마교의 많은 오류를 버리고 개혁 사업을 착수한 것은 위클리프의 저서를 통해서였습니다. 이렇게 그의 죄를 나중에 40여 년 후에 다시 화형시켜서 죄를 갈아서 시내에 뿌려서 그 뿌린 죄가 어떻게 해요? 온 세계에 퍼졌듯이 그의 복음은 위클리프의 개혁 정신은 전 세계에 퍼져 또 다른 사람을 일깨웠던 것입니다. 이 보헤미아의 얀 후스 그 둘은 영국하고 그 보헤미아의 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진리의 씨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뿌려졌습니다. 그 사업은 보헤미아에서 다른 나라로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위대한 종교개혁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비록 위클리프는 죽었고 또 그 후에 그를 다시 그 유구를 끝내서 공중 앞에서 화형시키고 그 죄를 갈아서 대양에 뿌렸지만 오히려 그 뿌린 그 위클리프의 뼈는 전 세계에 흘러나가서 개혁의 불씨가 됐던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정말 죽음으로써 그의 생을 주님께 충성하였던 또 위클리프로 인하여 개혁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 진리의 불꽃이 활활 타오라 다른 사람을 또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자, 서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허장로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위클리프로 말미암아 영국에 남은 자손들, 남은 무리들이 많이 생겼고, 종교 개혁뿐만 아니라 생활 개혁이 또 뒤따랐다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뿐만 아니라 신앙 개혁뿐만 아니라 생활 개혁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통하여 생활 개혁까지 우리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수복 집사님. 축복의 근원은 성경이라는 말씀에 감동받았고요. 위클리프의 죽음으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그 강에 흘러버린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을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어떻게 보면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종교개혁 주님의 뜻에 열심인 사람이 성만찬 하시다가 딱 중풍으로 쓰러졌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그 죽음 후에 더 하나님의 영광이 또 이 복음의 씨가 종교개혁의 씨가 세계로 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인정하고 그냥 찬양 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영식 집사님. 예, 오늘의 내용을 보면은 예전에 그 조선시대 부관참시라고 그 살아있을 때는 어쩌지 못했지만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다른 왕이 들어섰을 때 과거를 이제 다시 임의대로 재평가해 가지고 무덤을 파서 그 관 속에 있는 시체의 그 목을 베고 다시 이제 불태우고 재를 뿌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서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그 열매로 보고 이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는데 천주교인들이 또 개신교인들이 어디로부터 자신들의 신앙이 연유돼서 자신이 지금의 믿음을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게 되었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견디고 참고 이겨야 될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하나님께서 위클리프를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위클리프를 보셨던 것처럼 그 활동이 다 끝날 때까지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요. 또 그거 활동하면서도
그 생애는 순결했다 그러고 근면하고 청렴하고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있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의 성품을 본받고 그의 모습을 잘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이 생각나네요. 예, 위클리프를 죽이려고 그렇게 법원권에서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클리프가 이 사명, 성경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기 어려웠던 그 라틴어나 히브리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뭐를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의 생명을 보존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명을 갖고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오직 각자가 행해야 할 그 사명들이 있거든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 그것만 늘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위클리프의 그 마지막 생애를 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위클리프처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도로 마치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또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또 깨닫지만 그것을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위클리프가 끝까지 사명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하였던 것처럼 저희의 삶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을 늘 닮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진리의 빛을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저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담대히 일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